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3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물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이제 3개월 13과에 이르렀는데요. 내적 치유라는 총 주제, 이 소그룹 교재 내적 치유라는 제목으로 성경 인물을 이제 한 인물씩 연구를 했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우리가 치유돼야 될 부분, 감정이라든지 혹은 이 내면의 어떤 세계를 계속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독립을 좀 살펴볼 건데요. 무슨 얘기일지는 좀 이따가 본문을 좀 볼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본을 우리가 좀 보고 또 힌트도 얻고, 우리가 좀 독립되지 못한 부분, 지나치게 의존된 부분은 뭐가 있나, 이제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 질문인데요. 대답하실 수 있는 분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앞으로 석 달 동안 산속 오두막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면 개인 물품 중 무엇을 챙겨서 들어갈지 이야기 나누어 보십시오. 전기가 안 통하는 곳으로 하겠습니다. 전기가 안 통하고 사람들하고 연락할 수 없고 진짜 혼자서만 있어야 하는 그런 곳인데, 챙겨가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하나씩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세은이 음식, 그 중에서 뭘 챙겨가고 싶어요? 음식 중에서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요. 자, 혹시 또 이게 참 나는 꼭 가지고 가야 되겠다. 뭐 어떤 거요? 세면도구. 세면도구. 나는 위생이 가장 중요하다. 세면도구. 또 어떤 게, 뭘 가져가시겠습니까? 성경. 성경. 말씀으로 쑥과 마늘이 아닌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서 새 사람이 되어 나오겠다. 네, 좋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또 어떤 거 있으실까요? 네, 아마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옷 챙겨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음식 생각했고요. 저도 책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음식만 달랑 가지고 3개월을 이렇게 버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조리도구도 다 가져가야 되잖아요. 사실 뭐 다 세팅이 돼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저희가 불이 필요하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챙겨야 될 게 진짜 많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혹은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많이 의존된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보려는 질문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뭘 얼마나 생각하는가, 준비가 됐는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잠깐 해보면서 말씀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은 결혼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가? 독립과 결혼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부모를 떠나라는 게 결혼의 왜 결혼의 필요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제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왜 부모를 떠나야 이 결혼 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생활이 될까요? 부모를 떠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독립하는 것, 이것이 이제 부모를 떠난다라는 말입니다.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결혼 생활을 다 해보셨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삶에서 우러나오는 아마 이야기들이 있으실 건데요. 부모를 독립하지 않으면, 부모에게서 떠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날까요? 네네. 지나치게 부모에게 의존,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책임감이 없어집니다. 네, 일단은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 누가 소외감을 받냐면 배우자가 소외감을 받습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가정을 이제 이룬다는 거고, 그리고 배우자를 책임진다라는 말입니다. 그 전에는 당연히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고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되지만 이후로는 가장 우선순위, 가장 책임지고 챙겨야 하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대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공경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부모를? 그건 아닙니다. 공경을 중단하라 이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전환입니다. 부모가 이제 제일 의존적이고 제일 말을 잘 들어야 되는 대상이었다면 이제 나의 관심과 애정과 모든 집중의 최우선순위는 배우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 가정이 이제 자기가 이룬 가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가 이제 소외감을 받고 가정이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러려면 계속 엄마 아빠랑 살아라.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독립해야 될 필요성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첫 이적을 베푸셨는가? 네, 다 알고 계시죠? 네, 잔치에서 결혼식이 있었던 곳에서 가나에서 첫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에 이제 참여를 이제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이제 있었던 사건이고요. 공생애가 뭐죠? 예수님이 이제 삶을 사시는데 누구를 위한 삶? 그 전에는 가족 중심의 삶이었다면 이제 이후에는 공생애, 이 공공의 퍼블릭, 이 모든 대중을 위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삶을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어디가 돼야 되죠? 백성이 돼야 되죠. 심지어 가족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삶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위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결혼하셨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이것도 독립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접대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였는가? 네, 어머니가 뭐라고 했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가 좀 구해봐라. 이거 좀 떨어졌는데 어떻게 좀 해봐라. 이제 이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적을 베풀기를 바랐다. 예수님의 어떤 그 사명과 어떤 그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좀 나타내 봤으면 이제 하고는 기대가 이제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첫 번째 여자여라는 부분에 대한 그 느낌이나 해석은 다 아시죠? 이거는 엄마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누구누구 여사님 뭐 이렇게 존중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맨 마지막 줄에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자신이 할 일을 분명히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로서 지금 해야 되는 일과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네, 예수님의 어떤 그 봉사하고 해야 될 그 시간표에 맞는 그 모든 계획이 뒤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제 표적이 돼서 이제 곧 십자가에 이제 문제를 이제 당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피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전도하러 이제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에서 내가 메시아임을 공공연하게 밝히 드러내는 것은 이것은 지금 타이밍이 아닙니다라고 지금 내가 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얘기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의존되지 않고 독립적이었냐면 어머니 마리아의 말씀에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가려서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재림교 성경 주석에서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예수는 더 이상 사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부모에게 의존된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가 사명을 완수하는데 적어도 어느 정도는 지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느꼈을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아직도 자기 휘하에 있는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너 내 말 이제 들어야지. 포도주 떨어졌어. 이 우리 중요한 친척 결혼식인데 네가 어떻게 좀 신적 능력을 발휘해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 분명하고도 정중한 말을 통해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통해 예수는 인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리아와 갖게 되는 관계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자 했다. 독립에 대한 본인이 성숙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는 매일매일 하늘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일해야만 했다. 저는 사실 이 부분 보면서 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가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혹시 그 얘기 아시나요? 그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네가 대의를 위해서 한 것이니 죽음을 달게 받아라. 사실 어머니가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마음에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라기보다 대한민국의 어떤 그것을 위한 너는 공적인 사람이고 대의를 이루는 사람이다. 이제는 나한테 묻지 말아라. 너의 삶은 국가를 위해서 바쳐라.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약간은 이제 그 느낌하고는 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사실 그런 행동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는 어머니의 아들이라기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제 내가 공생애를 이제 시작했고 제가 하나님 말씀의 음성에 따라 제가 순종해 가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게 불효는 아니죠. 네. 마리아와 예수의 이런 관계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심지어 가정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에 대한 자신들의 권한을 줄이거나 결국 포기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품으려고 하고 내가 말하면 들어야 될 것 같은 내가 20, 30년 너를 위해서 한 게 어딘데 내 말 안 들어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권한의 전이가 자연스럽고도 마찰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모들은 지혜로운 자들이요 그 자녀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이제 이 관계가 없을 때 이제 갈등, 가족 간에 특히 고부 간의 갈등이 이제 심화되는 거예요. 이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더 중요하죠. 예. 누구 편을 들어라 남편은? 네, 당연히 아내 편 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예. 부모님 편 들었다가는 가정이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달래는 거는 당연히 지혜로운 행동이지만 그 앞에서는 누구 편을 들어라? 절대 아내를 서운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5번 예수님은 마리아의 대답에 어떻게 행하셨는가? 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거 뭐 한 거예요? 순종했고 이적을 베풀었어요. 메시아이심을 드러냈는데 누가 알았죠? 이거? 거긴 사람 다 알았나요? 아니에요. 네. 일하는 사람들이 알고 마리아와 함께 간 제자들이 알았어요. 네.
시대의 소망에는 예수님이 이 이적을 베푸신 이유는 자신의 메시아됨을 증거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이적을 그거를 이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를 발휘하신 것이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신 것입니다. 첫 이적을 행하신 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높이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딱 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도 부모를 공경하셨다.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며 부모도 공경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이거 쉽지 않죠. 예. 특히 믿지 않는 부모님을 모신다거나 그런 가족이 있을 때 이 균형을 잡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고 부모도 공경하고 요 두 가지를 다 절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저희 집에 친가 외가 통틀어서 지금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교회 다니시고 이제 제가 다니고 나머지는 교회를 아무도 안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사실 안식일 때문에 음식 때문에 이게 마찰 아닌 마찰이 이제 생겨요. 아우 까다롭다. 아우 너만 생각하냐. 이제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들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 아버지가 넷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할머니를 102세까지 모셨어요. 사실은 총각 때부터 결혼하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같이 사셨어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를 이제 아들이 어머니를 목욕을 못 시키잖아요. 이제 노환으로 이제 누워 계실 때 누워서 한 10년, 20년 정도 계셨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씻기지 못하니까 이제 제가 할머니를 씻겨드렸어요. 예, 속옷은 입으시고 때로는 벗으실 때도 있고 제가 뒤에서 다 씻겨드리긴 했는데 그런 거를 다 하니까 모든 가족들이 사실 제가 신앙생활을 좀 독특하게 그분들 입장에서 독특하게 해도 아무 말씀은 안 하세요.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고기를 다 가리지 않고 먹다가 이제는 저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라고 말할 때도 저를 위해서 이제 명절 때마다 만두를 이렇게 빚을 때 다 소고기를 넣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한마디씩 하시죠. 너 때문에 비싼 소고기 넣었다고. 근데 사실 돼지고기가 더 맛있는 거 아시죠? 만두는 돼지고기 넣어야 맛있어요. 근데 소고기 넣어서 맛도 없고 비싸게만 하다고 계속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기도 끊으니까 이제 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음식을 해야 되냐. 그 말이 뭐냐면 저 하나를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할머니에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상쇄되는 거예요. 신앙까지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냥 제 작은 경험에서 그런 걸 느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고 부모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평상시에 잘하는 거예요. 평상시 보통 사람처럼 하다가 내 신앙적인 거 하나님 말씀이나 순종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뭐 고르반 뭐 이런 느낌으로 하면 굉장히 미움 사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핍박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잘하고 그러면 조금 저는 그런 오해들을 조금 더 풀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야기하실 분 좀 있으실까요?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고 부모도 공경할 수 있는 것. 넘어가겠습니다. 6번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이제 본문이 바뀝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고 계실 때였어요.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습니다. 네. 이 말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형제들을 압박해서 예수의 활동을 제지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의 그 하는 그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이제 중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이제 사탄의 전략인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가족들이 방해가 된 적이 혹시 있었나요? 네. 믿음의 대를 이어오신 분들은 사실은 큰 그거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믿지 않는 어떤 친척들이 있거나 가족들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종종 있죠. 네. 우리 박현지 집사님 그 작대기 들고 아버님이 쫓아오셨던 이야기 아주 인상 깊게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가족들이 아주 조금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주 힘들죠. 쉽지가 않죠. 네. 7번, 왜 예수님은 냉정하게 형제들을 거절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밖에서 이렇게 찬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을 탁 이렇게 보시면서 누가 내 형제들이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 자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혈연 공동체가 내 진짜 가족이 아니라 이 신앙 공동체가 내 진짜 가족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찾아온 형제들을 냉정히 대하신 것은 그들이 예수께 온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범처럼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 가족들에게 막 비수를 꽂는 말을 할 필요는 없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고, 믿지 않는 가족 또는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들을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요 다음 9번 질문에서 좀 다룰 텐데요.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 조금 생각해 보셨다가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예수님의 형제들은 누구인가?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리고 누이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는데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가족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믿기가 더 어려웠다고 그래요.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보통은 더 어려울 수 있죠. 왜 가족 전도하기가 더 어려울까요? 예수님도 가족을 전도하지 못했어요. 예수를 배척했어요. 가족들이. 왜 그럴까요? 저도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아이, 너가 교회를 다닌다고? 뭐, 이런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종종 들어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진짜 장난꾸러기고 아예 신앙적으로 살지 않았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목회를 또 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어요. 목회를 잘할까요? 잘 못할까요? 진짜 잘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그 잘하는 모습을 보고 와,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지만 과거의 이야기를 꼭 해요. 진짜 얘는 하나님 안 믿을 줄 알았다고. 근데 목사가 되었다고 막 그런 게 이제 놀라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무슨 여러 가지 뭐 동아리, 신앙 동아리 회장을 하고 아주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였던 친구들이 아예 교회 생활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 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제 제 친구가 있는 그런 곳에 이제 목회를 하는 경우를 몇 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잘 도와주는 친구가 있고, 그때 좀 뭐 예전에 그 조금 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떤 기억들을 이제 한 친구들이 혹시 이제 만나면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럼 그 친구하고 이게 할 때 쉽지가 않죠. 소통이 쉽지가 또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실수, 연약함, 부족함들이 이제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숙하기 전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에휴, 너가 무슨, 아유, 난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도 이제 이거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런 말을 처음 듣게 됐습니다. 익숙함이 존중을 가로막기 때문에. 좀 뭔가 이렇게 확 와닿았어요. 너무 편하고 너무 친하니까 존중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하고 거리를 좀 어느 정도 유지를 계속 제가 잘 해야 될까요? 네. 네.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민낯을 계속 보여주면 사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진짜 똑같은 사람처럼 대해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에 대한 존중감이 있을 때 사실 더 습득력이 좋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좀 어려움이 있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너무 잘 알고 습성도 잘 알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표현들이나 이런 거 할 때 너무 그것들을 내가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말을 할 때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이제 9번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렇지만 예수님 포기했을까요? 네, 예수님 과거 이렇게 털어도 먼지 안 나오는데 왜 예수님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먼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뭘 내가 보여줘야 할까? 한번 지혜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것도 좋고요. 당장 열매가 맺지 않더라도 가족에게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운을 좀 띄워보겠습니다. 먼저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요. 인내하는 모습, 친절한 모습, 배려하는 모습, 정직한 모습. 그러한 모습과 일치된, 그 말과 행동이 일치된 모습들을 계속 보여줘야 이제 그게 이제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실수 누구나 하잖아요. 잘못하잖아요.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것, 책임지는 모습. 이제 이런 모습 속에서 그 진실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강요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사랑과 진실함으로 대화하는 것. 이런 소통이 되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족 전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가족을 전도하기에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또 실천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변화된 모습. 네,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네,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자, 아주 기본적인 거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계속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포기하지 말고 매일 그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친척들, 가족들 다 믿지 않잖아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관심. 네.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삶으로 보여줬다면 이것은 어쩌다가 한번 연락해서 하나님 얘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계속 그 관계를 이어가고 관심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대소사도 챙겨주고, 그리고 안부도 물어봐주고, 늘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에 내가 너무 좋은 게 있는데 하고, 그럴 때 아무 부담감과 거리낌이 없이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요즘에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말하면서 자꾸 훈수 두려고 하고 내 생각을 자꾸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들어주는 거. 그렇구나. 그래요. 아, 그렇군요. 하고 이제 들어드리는 거. 추임새 넣어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또 뭐가 중요할까요? 생일하고 기념일 같은 거 챙겨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들기 시작하면 본인도 본인 생일을 잘 기억을 못할 때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진짜 가까운 사람 아니면 생일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하고 지나갑니다. 네. 근데 그런 거 누가 챙겨주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네? 라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평상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뭔가를 얘기할 때 전폭적으로 가서 도와주는 거. 네. 그렇게 되면 특별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앙 서적을 보내준다든지 이제 계속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끔 이제 방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좋은 영상 같은 거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아주 감동받은 교회 좋은 영상이 있으면 보내주는 것. 그리고 교회 요청하는 것입니다. 누구누구 가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 기도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교회 요청, 기도를 요청하고 또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신앙 행사에 초대하기도 하고 또 목회자에게 또 상담도 받고 기도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가족들 중에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 배척했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 돌아가신 이후에 만나고 변화되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된 인물이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인데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0번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어머니에게 어떻게 대하셨나요? 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고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이제 맡기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은 자신의 부모를 여전히 공경하셨고 십자가상 고통 중에서까지 어머니를 염려하셨다. 예수님이 독립하시려고 하신 것은 불경이 아니라 성숙이었고 또 다른 책임, 또 다른 해야 될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나친 의존에서 이제 독립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부모를 떠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보라 내 어머니라 하고 이제 요한에게 맡겨주신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염려하셨다. 그래서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이게 아니라 여전히 공경하지만 이제 본인의 일을 다하는 것이라는 책임감 있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의 형제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네, 다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네. 그렇게 돼서 예수님의 형제들도 안 믿었던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나중에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 오늘 독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홀로서기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의 신앙은 누구에게 의존되어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선명하게 있나요? 저는 진짜 신앙의 홀로서기를 제가 경험해 본 것은 지난번에 제가 간증을 짧게 했지만 군대에서였습니다. 정말 누구랑 전화해서 제가 안식일 준수 여부를 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중대장님께 이야기했지만 안 된다. 너가 결정해라. 라고 중대장님의 그 어떤 가혹하게 들렸던 그 말이 저에게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제 신앙을 찾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계기가 된 거죠. 그때 한번 만나서 뭐 다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우리의 신앙도 그러한 순간이 반드시 와야 할 것이고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된 신앙은 그것은 사실은 위기가 오면 이제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내게 아니라는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이 또 영원한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독립, 부모로부터 독립, 그리고 신앙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우리가 잘 세워가는 것, 우리가 그런 교훈을 또 우리가 얻고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자, 지금까지 쭉 기도 제목들을 정리했는데 저희 두 가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기도의 응답과 또 방향을 또 잡아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혹시 다른 부분들 제가 모르지만 기도 응답이 왔거나 조금 더 좋은 현상으로 좀 발전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좀 저희가 또 더 믿음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떠신가요? 좀 더 좋아졌어요? 아유,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3번 제목을 얘기하신 겁니다. 조혜자 성도님, 윤원희 성도님, 따님이죠. 이 두 분, 모녀가 건강 회복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계속 했는데, 건강이 많이 회복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또 응답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혹시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실까요? 여기 앞에 보면 지금 설교가 녹화되고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저녁 예배는 좀 이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를 해서 교회 단톡방에 조금 교회를 못 오신 분들이나 이 말씀을 좀 듣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계속 같은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교회가 더욱더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그 기도 제목도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12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3분에서 4분 정도 개인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본처럼 우리도 성숙한 신앙생활, 그리고 지나치게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스스로 개인적으로 의지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무질서하거나 무례하거나 불경한 그리고 효도하지 않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더 성숙한, 더 바람직한, 더 책임감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 독립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